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리고 6장 9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짐을 서로 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서 살아갑니다. 연결되지 않고 홀로 살아가면서 아무 책임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뭔가 삶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혼자만 유아독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의 책임과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또 집에서 어머니는 자녀들의 또 남편을 잘 또 내조하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라고 하는 짐을 집니다. 또 회사의 사장은 그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가 늘 좋지만 않습니다. 갈등이 있고 다 짐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또 불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일들 때문에 다 개인적으로 각각의 짐들,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하는 재직들에게도 기도의 짐, 봉사, 전도, 또 섬김, 헌신의 짐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왜?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만 그저 편하면 된다. 물론 내가 편해야 되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혼자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가서 자기 책임이 있어요. 짐이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거기에 따르는 부담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짐을 지고서 다 인생길을 가는데 사람마다 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가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짐이란 짐은 다 자기가 혼자 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을 반복해서 겪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그 짐이 이렇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짐은 조금이라도 지고 싶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그걸 넘겨보려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기도 하고 짐도 다 잘 넘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어느 누구든지 간에 다 그 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짐을 그렇게 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쨌든 그 짐을 잘 거뜬하게 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짐을 지면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짐의 무게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지만은 그 짐을 지는 사람의 힘도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지는데 어떤 사람은 잘 지는데 어떤 사람은 짐이 많아도 그래도 막 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가면은 그 그냥 무거워서 그냥 또 허덕이고 힘이 다르죠. 자, 그런데 그 짐의 무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힘의 문제라면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힘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짐을 지면서도 그것을 잘 거뜬하게 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그 짐에 그냥 그만 짓눌려 가지고 인생을 고달프게 살 것인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달려있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큼 자신이 튼튼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짐을 잘 감당하느냐,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고달파지지 않기 위해서는 짐을 가볍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단련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짐이 없는 인생이라는 없는 것이고, 또 짐을 가볍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짐을 지지 않는 쪽으로 여러저리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잘 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짐들이 삶과 신앙의 큰 무게로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하지만은 이런 짐들이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잘 지고 가면서 그 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삶의 또 의미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짐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사명이지요. 다 사명이고 십자가가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자기 짐만 지고 갈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나는 짐이 무겁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의 짐까지 살피고 지라. 이거는 사도 바로 같은 사람이나 대사도나 할 수 있는 얘기, 나보는 관계없는 얘기, 그냥 슬쩍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딱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할 삶의 기준과 그 삶의 방향과 목표대로 제대로 가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짐만 지고 끝, 이게 아니고 뭐예요? 서로의 짐을 지라. 오늘 낮에도 우리가 기도의 책임에 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요. 우리가 기도의 그 짐을 지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이고, 우리가 책임있게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의 첫 번째 다가오는 감당해야 될 짐이 바로 책임이 기도의 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 내가 하는 그 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잘 살피라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혹은 내가 자원해서 주어지는 책임과 십자가와 사명도 있지만은,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도, 약한 그런 허덕이는 사람들의 짐을 내 짐인 것처럼 지라. 물론 내 짐은 물론 안 져도 될 수도 있는 짐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짐도 져라. 그것도 책임을 가져라. 그것도 너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휘청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준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짐을 대신 지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큰 짐이 돼서 질 수도 없고 결국 포기하거나 쓰러지고 말 것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다 이렇게 신경망처럼 연결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준다면은 모두가 다 힘을 얻고 서로에게 서로가 다 큰 도움이 된다. 나만 저 사람의 짐을 진다, 저 사람에게 책임을 느낀다, 이것이 아니고 서로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다 서로를 맞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 자기 짐만 지고 가는 사람, 또 서로 짐을 져주고 덜어주면서 가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짐을 수월하게 견디며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짐도 허덕이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짐을 관심 있게 보고 같이 져준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뭔가면은 자기 짐도 가볍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그래서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짐만 지는 것도 버거운데 남의 짐까지 보살피고 대신 진다는 것은 얼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다면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온 지체들이 서로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손 안에 드는 사람은 다 사랑하고 위하죠. 자기의 가족,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 다 품어주죠. 근데 우리는 뭔가 하면은 서로 사랑하란 말이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론 처음 나오는 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고 할 그런 시야가 그렇게 넓지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조금씩 신앙에 자라가고 재직이 되고 또 항존직이 되고 하다 보면은 시야가 넓어져요. 나의 도움과 기도와 섬김과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보이게 되는,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 자기 힘만 필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제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재직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짐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재직으로서 담당해야 할 짐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짐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 서로의 짐을 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을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손이 필요하고 또 나도 그렇게 그런 사랑과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약한 자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공동체가 거기서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어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일 먼저의 책임이 기도의 책임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약한 형제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연약한 자를 세워갈 때에 내가 또한 세워진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나만 문제가 없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문제나 약함이나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세워져 갈 때에 나도 강건해지는 것이죠. 발이 따뜻하게 되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유익을 준다는 말입니다. 약한 자들의 믿음과 삶을 세워주려고 사방에서 붙들고 옆에서 손을 내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혹 손을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그 옆에 사람이 또 도움을 주면 돼요. 항상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누군가가 그 약한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누군가는 메꿔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대상이 우리 주변에 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역 식구는 뭐 다 아무 문제가 평안해. 그럴 수 있죠.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내 마음에 품고 서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함께 지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주님의 섬김의 정신과 마음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삶의 그 방향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가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서로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함께 담당해야 할 짐을 서로가 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짐을 함께 져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만큼 능력이 되니까 아니에요. 함께 서로의 짐을 질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되고 또 그걸 통하여서 주님의 진정한 그 능력을,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비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그 섬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선을 행하다 보면은 낙심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면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만 손해보는 건가? 나만 그런가? 하고 낙심하고, 또 좋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때로는 해가 될 때가 있고, 오히려 선을 베푼 사람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대적하고 이럴 때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자신과 싸워야 되고 힘을 들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나옵니다.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참고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단히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는 옳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응당의 어떤 무슨 대가라든지 이익이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악을 행하면은 악한 대로 이렇게 뭔가 결과가 있는데,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의 뭔가 그렇게 결과가 오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양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랬어요. 형제가 내게 잘못해서 몇 번까지 하면은 몇 번까지 용서됩니까? 7번이라도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아주 크게 뭔가 그 선심을 쓰는 그런 마음으로 7번까지 하면 되겠죠. 그것도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을 향해서 7번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남편 또는 아내로 부모나 자녀 입장에서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될 옳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도 그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 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아무리 잘 지내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결정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옳은 일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대체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옳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옳은 일이지만 옳은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 사람을 대하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손해보고 이익이 되지 않는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도 힘든 일을 겪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짐이 힘들어요.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낙심됩니다.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 진심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건 내가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서로가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이 말처럼 뭐예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고 선을 일을 행하고 충성하고 산다는 것이 말은 잘할 수 있어도 그렇게 끝까지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오직 것은 뭐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면은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콩을 심었으면 콩 나는 것처럼 선을 행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의 짐을 지고 책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어서 외로움과 슬픔,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지치고 힘든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견디며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볼 때에는 도무지 7번은 이건 아닌데도 2번이라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 말씀처럼 7번이나 70번이나 7번씩 용서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건너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라.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선한 일을 행할 힘으로 새롭게 무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짐을 지고 어렵게 도와도 때론 도와주다가 원망 듣고 오해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어서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알긴 알지만은 기다리는 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가장 적당한 때인지를 아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훌륭한 재능으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재능으로 성공하고 성공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꾸준히 참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잠긴 문을 한두 번 두드리면서 열려지지 않는다고 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지연되는 일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에 그 꿈을 당장 이루어 주시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살피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과 시선과 소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그를 무시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에 그렇게 치우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우리의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만 뭔가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짐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그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형제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연약한 자를 세워갈 때에 내가 또한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 안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혹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좀 안 된 말로 오지랖이 넓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나의 유익보다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 언감생심 나에게는 해당되는 않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주님의 엄미하신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서로의 믿음과 삶을 세워주려고 사방에서 붙들고 손을 내밀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재직들만 특별한 직분이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능력, 은사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웃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눌까?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희생하면서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여러 은사와 재능을 가진 분들의 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영 돌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재직들로 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입으로만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오신 섬김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해 사는 제자들로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서로의 짐을 잘 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의 진정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소망의 재직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와 같은 주님의 섬김의 정신을 따라서 서로의 짐을 지고
혹 낙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께서부터 받는 칭찬과 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때가 이르면 거두라고 하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실천이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직으로서 주신 또 부서와 국기관에서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짐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스도의 법을 아름답게 성취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성길이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재직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면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책임적인 사명을 진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 주신 재직의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늘 붙드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과 말씀 안에 굳게 세워져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욱더 충성하며 성김의 아름다운 본과 열매를 거두어 나갈 수 있는 재직들로 하나님 복나려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섬기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면서 주님의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경험만을 의지할 때는 쉽게 넘어지고 약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붙어주심을 믿고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진정한 섬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소망의 성도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재직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